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쓸쓸해져서야 보이는 풍경이 있다. 버림받은 마음일 때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너도 부디 나와 함께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끝에 보면 고행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고행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하루하루 버겁게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들, 이런 우리네 인생들을 보면 마치 하루하루가 고행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고행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고행이 아니라 여행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요,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고행이 아니라 이제는 여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눌려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잘 들어주시고 이 사람의 몸짓을 들어보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사이라는 말은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접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아닌 어딘가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서 지리학자들도 이 사이가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아닌 지역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인데 아주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아닌 그 지역을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참 이동하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멀리 서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멀리 서서의 거리는 약 50보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발걸음으로 50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우선 이 사람들의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감각을 잃습니다. 특별히 통증과 통각을 잃게 하는 아주 무서운 무감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날카로운 칼에 베었을 때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므라드는데도 그것을 잘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균이 성대를 건드리게 되면 목소리를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시신경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시력을 잃거나 실제로 눈알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병이기 때문에 피부가 썩으면 냄새가 나고 사람들에게 접촉하게 될 때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고 성전이나 회당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외딴 곳에 분리가 되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외딴 곳, 성경에서 얘기했던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변두리에서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도 고치시는 분인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지긋지긋한 불치병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정도 거리가 멀리 서서라는 그 거리가 50보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에 보면 나병에 걸린 환자는 일반적인 사람과 50보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보 정도라면 겨우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고 겨우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아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나병균이 성대를 다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를 잃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이에서도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또 성대를 다쳤을 때 이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성대를 다친 나병 환자가 있었다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자신들의 고질적인 나병, 이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최대치로 소리내서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 목소리도 최대치요 거리도 최대치에 가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외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외침에 반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 그 전에도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직접 손을 대시거나 약속을 하거나 고쳤다라고 선언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요 전혀 다가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고쳐주겠다라고 약속도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나병의 판별과 또 회복의 확정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이 선언 안에 이제 이들이 나을 것이라는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말을 하셨는데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짧은 시간 안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리를 보면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외친 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병을,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외침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여운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아니면 강아지나 병아리처럼 어린 새끼들일 것입니다. 보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어린 생명을 볼 때 우리 속에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을 보면 귀엽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아들이 너무 귀엽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네 새끼라서 그런 거야. 저는 그 목사님이 하루빨리 결혼해서 지 새끼를 한번 가져보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어린 생명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본능을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의 기도를 보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를 바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행위가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느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본능을 끌어내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한없이 불쌍한 존재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보호 본능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나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어떤 거냐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기도는 주여 나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실수투성이고 후회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 잘해줬다라면,
그리고 그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것을 더 해줬더라면, 그때 이런 결정을, 저런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과 이런저런 실수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생각할수록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죄인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뒤집으면 어떤 표현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9명의 사람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나머지 9명과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돌아와 이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돌아온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9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배은만덕한 놈이라고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지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 갔고 1명은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유의지가 어떤 거냐면 그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릇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선해질 자유도 있고 악해질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을 행할 자유와 악을 행할 자유,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도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행동과 사랑의 고백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기로 자유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맙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왔음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9명은 자기의 선택을 따라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선택 안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강제나 억압이나 억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자유 안에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앙은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복을 받으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과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잘하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선택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 안에서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제목 2가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에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또한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우리 함께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